있는데 오늘 2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2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아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가이사랴로 가는 이야기를 몇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아직 예루살렘 이야기가 말씀을 좀 준비하다 보니 길어져 가지고 가이사랴로 옮겨가는 이야기는 다음 수요일에 보도록 하고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남은 이야기들을 오늘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하시는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얼마나 많은 눈물과 땀을 흘려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교회와 사람들이 복음을 확산하는 일에 헌신하였는가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죠. 안 듣는 것보다는 좋겠지만 듣기만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고 들을 귀가 있는 자, 성경이 말하자면 말씀을 듣고 그것을 자기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그 들을 귀가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좀 더 새롭게 하고 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에서의 행적 이야기를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큰 위기를 겪었죠. 유대인들에게 붙들려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는데 의외의 인물 로마군 천부장이 나타나서 구원자 역할을 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위기를 넘겼고요. 그럼 천부장은 사도 바울을 왜 구했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을 좋아하거나 호감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예루살렘의 치안 책임자로서 이런 소동이 벌어지게 되면 당연히 진압을 해야 되고 또 원인을 분석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사도 바울을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내게 되었고 또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일을 겪는가
유대인들은 왜 이런 폭동을 일으키는가, 그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사도 바울을 뭐 채찍질해라 하는 명령도 내리고, 또 그것 때문에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도 알게 되고, 또 공회에 넘겨서 이제 그 원인을 분석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쭉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천부장에 의해서 공회로 넘겨졌고 또다시 위기를 만난 겁니다. 공회에서는 뭐 자연스럽게 사도 바울을 신성 모독의 죄로 엮어서 죽이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 공회가 구성되는 사람들이, 공회 회원들이 사두개인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잘 알죠. 본인도 공회 회원으로 활동했던 적이 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공회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대립하는 그 접점, 신학적인 그런 견해 차이, 그것을 이용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충돌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게 되고,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사도 바울을 옹호하게 되고, 신학적으로 같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위기를 또 넘기게 됩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공회에서 충돌해서 소동을 벌이고 있을 때 천부장은 사도 바울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리고 그대로 이 사건이 해결이 안 된 상태로 더 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위험하다는 판단하에 다시 로마군 영내로 이제 호송해 가게 되죠. 이렇게 보면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가 로마군 군영인 셈이 됐습니다. 안토니아 요새,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아이러니컬한 일이죠. 로마군 영내에 죄수로든 어쨌든 일종의 어떤 피의자로서든 들어가 있는 것이 가장 신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참 정말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는 그런 일인데, 그렇게 끌려가서 그날 밤이 되었을 때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 가지고 하시는 말씀은 내가 로마에 가서도 이 복음을 증거하여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거기에는 많은 의미가 들어있죠. 적어도 예루살렘에서 죽지는 않는다. 그리고 결국 로마로 가게 될 거다. 거기에서 너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다시 감당하게 될 거다 라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 뒤에 예루살렘에서 아직 남아있는 이야기는 어떤 것일까? 오늘 12절 말씀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시작되는 이야기는 날이 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밤이 지나고 새 날이 밝아왔을 때, 그때 새로운 날은 되었지만 상황은 변한 게 없다. 여전히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름대로 애쓰고 있고, 천부장은 상황을 밝히기 위해서 나름대로 또한 노력하고 있고, 공회는 그런 충돌 때문에 어떤 사도 바울을 제거한다는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이런 모든 것이 불확실한 가운데 사도 바울은 여전히 감옥에 갇혀 로마군 영내에 이제 말하자면은 감금돼 있고, 근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사도 바울을 죽여야 되겠는데 로마군 군 영내에 있으니까 손을 못 대는 겁니다. 민간인 집에 머물고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숙소에 있다거나 그러면은 그냥 밀고 들어가서 어떻게 해버리겠는데, 로마군들이 일종의 보호를 하고 있는 셈이 됐으니까 거기 뭐 군대로 밀고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 나름대로 이제 꾀를 냅니다. 죽이긴 죽여야 되겠고, 그 다음에 로마군 군영에 있으니까 다른 방법은 없고, 공회에다가 기대를 해볼까 했는데 저 사람들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공회라는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게 뭐냐면 진짜 할 일은 안 하고 싸우고만 있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의회의 모습하고도 상당히 닮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원하는 그 일을 좀 하라고 공회에다가 이제 기대를 하고 있더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가지고 싸우느라고 이 일은 도외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회에 대한 기대를 접어버렸습니다. 공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제거한다는 것은 어렵겠구나. 바리새인들이 보호하니까 이건 곤란하겠구나. 적어도 공회에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자신들이 다시 한번 행동에 나서야 되겠구나 라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의 12절 13절에 보면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로는 방법이 없으니까 결사대를 조직하자. 암살단을 조직하는데 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면서 이 결사대에 가입한 사람이 40명이나 되더라. 이렇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아주 단단히 각오하는 거죠. 바울을 죽일 때까지는 안 먹고 안 마시고 그 목표를 위해서만 있는 힘을 다하겠다. 공회에다가는 기대할 수가 없다. 자, 그럼 어떡하지? 하고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낸 게 뭐냐면, 공회가 처리는 못하겠지만 공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있겠다. 그거라도 좀 해달라고 그러자. 그래가지고 공회에 가서 요청을 하게 되는데, 그게 14절 15절이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오늘 14절 말씀 중에 그들이 굳게 맹세했다고 하는데요, 이 굳게 맹세했다는 말은 아주 강력한 서원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어느 정도 강력한 거냐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데 만약에 이것을 이루지 못할 경우에는 저주를 받아도 좋습니다 라는 그런 서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저주해도 좋습니다, 이거는 꼭 하겠습니다, 이거 못하면 저주하십시오 라는 그런 서원이니까, 이게 얼마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충 믿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저 바울 못 죽이면 나를 저주해가지고 지옥에 집어 던져도 좋습니다 라는 그런 아주 강력한 서원을 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을 죽이지 못하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저주받겠소 라고 서원하며 맹세한 사람이 40명이나 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요, 궁금하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거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을 죽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정말 안 먹었을까? 안 마셨을까? 그래서 굶어 죽거나 말라 죽었을까? 왜냐?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지 않습니까? 어땠을 것 같습니까? 성경이 관심을 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 뒤에 일까지 기록은 안 한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서원을 하는데 빠져나갈 구멍을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어떤 구멍이냐면, 서원을 했는데 서원을 지킬 수 있는 상황에 자기들이 안 지키면은 저주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서원의 내용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는
그 서원은 무효입니다. 무효. 이런 나름대로의 빠져나갈 구멍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렇게 막 맹세를 한다고 해도 다 뒤로 이제 도망갈 그런 탈출구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부담 없이 이제 맹세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상당히 나름대로 살 길을 찾아 놓는 거죠.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하늘로도 땅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뜬금없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하셨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하늘로도 땅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왜? 빠져나갈 구멍 다 해놓고 그래 놓고 지키지도 않을 맹세가 뭐하라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어디다가 들이대지 마라. 좀 더 확대해서 해석하면 하나님 이름 갖다 들이대고 아무거나 하지 마라. 하나님 뜻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니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슨 맹세한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이름으로 이렇게 함부로 거명하지 마라.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요구한 공회의 역할이 뭡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당신들이 사도 바울을 처리하기를 기대할 수가 없겠소. 우리가 하겠소.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갔는데 이 사람들은 사두개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과 장로들, 사두개인들을 찾아가 가지고, 자, 당신들은 죽이고 싶잖아. 근데 당신들 공회에서 공식적으로 결의하기가 어렵게 됐잖아. 그러면 우리가 죽일 테니까 당신들이 이것만 하세요. 뭐냐면 공회에서 그냥 신문하다가 제대로 마무리를 못 지었는데 바울을 다시 한번 신문할 수 있도록 공회로 보내주시오라고 로마군에게 요청은 당신들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군역에서 나와가지고 공회까지 오는 동안에 그 사이에 우리가 숨어 있다가 매복했다가 지나가는 사도 바울을 로마군 병사들이 몇 명 호위할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밀어버리고 그리고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군역 내에서 끌어만 내주세요.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한 겁니다. 음모죠. 음모를 꾸몄는데 이 음모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의 생질이 이 정보를 입수하게 됐다. 저희 갑자기 또 웬 생질이 나여서 뜬금없이 생질이 나오나 하는 생각을 여러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생질이 조카죠, 조카. 생질은 누이의 아들이 생질이죠. 사도행전에서요, 성경에서 이 바울의 가족이 나오는 건 여기가 처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 뜬금없이 예루살렘에서 이런 음모가 벌어졌을 때 왜 갑자기 생질이 등장했을까 하고 좀 생각을 좀 해보고, 또 혹시 어디 자료가 좀 있나 하고도 찾아도 봤는데 특별히 뭐 설명해 주는 데가 없습니다. 이제 궁금한 건 그거죠. 바울의 생질이 어째서 예루살렘에 있었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거든요. 바울이 태어난 본가는 어디냐면 다소라고 하는 굉장히 먼 곳에 있거든요. 요즘으로 치면은 다른 나라거든요. 다른 나라. 그러니까 다소에서 살다가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와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수학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공회 회원으로 활동하는 바리새인의 아주 소장파 활동이 왕성한 그런 사람이 됐는데, 그러면은 바울의 집은 다소인데 근데 어떻게 예루살렘에 누이의 아들이 살고 있었을까? 누이라고 그러면은 여기까지 와서 살 이유가 별로 없을 텐데, 남자도 아니고 그 당시 여성들은 뭐 그렇게 이동할 일이 없거든요. 혹시 예루살렘으로 시집을 왔나? 뭐 어쨌든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울의 이 누이의 아들, 조카가 이 정보를 어떻게 입수했는가를 또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바울이 그랬듯이
누이의 아들도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가지고 여기서 바리새인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해서 공예 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추측도 좀 해봐. 이거는 저의 추측입니다. 아니면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촉각을 세우고 있다가 그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생질한테 야 여차저차 됐다 빨리 가서 얘기해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건지 어쨌든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정보를 입수하게 된 생질이 로마군 영내로 바울을 찾아오게 되고 면회 신청을 해서 만났겠죠. 그래서 만나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보니 아이고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로구나.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네가 가서 얘기하는 게 좋겠다. 아주 천부장을 찾아가서 직접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바울의 가족 얘기 조금만 더 하려고 하는데요. 바울이 원래는 아주 투철한 바리새인이었지 않습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베냐민 지파의 바리새인, 아주 철저한 사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베냐민 지파가 가진 특성이 뭐냐면은 굉장히 터프하다는 겁니다. 싸납습니다. 전쟁 잘합니다. 어찌 보면은 그 과격한 그 다혈질 핏줄, 그게 베냐민 지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 근데 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의 혈통이요, 나 건드리지 마 이런 소리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런데 그런 철저한 유대인 율법주의자였던 사도 바울이 그렇다는 것은 그 집안이 또 그런 집안이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디아스포라 과격파, 유대인, 바리새파. 이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사울이죠.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서 회심하게 되고 그가 나사렛 예수를 추종하는, 그것도 목숨 걸고 추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을 때 가족들과의 관계는 어땠을까?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한번 궁금하니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가운데도 정말 교회 나오기가 너무 힘든 환경 속에서 혼자 신앙생활 하느라고 핍박 많이 받고 그랬던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이제 전도하고 하니까 집안이 복음화되는 분들도 있고 아직은 계속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바울은 어땠을까? 바울은 가족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을까? 아니면 다른 유대인들이 다 죽이고 싶어 할 정도였으니까 가족들로부터는 버림받았을까? 이런 사실에 대해서 역시 성경이 명확하게 밝혀주지 않지만은 그냥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하니까 열심히 연구를 하다가 여기저기 힌트를 좀 찾아내 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런 성경학자가 있기 때문에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혹시 볼 수 있나요? 방송실? 준비 안 됐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 말씀 보면은 성경책 있으면 한번 보셔도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 읽는 건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나는 정말 철저한 바리새인, 유대인, 율법주의자인데 내가 그리스도를 얻은 이후로는 나머지가 다 배설물로 여겨졌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그렇지만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 배설물 같은 거라고 여기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예수를 얻는 것으로 인하여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기니까 그것들을 잃어버려도 상관없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서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할 때 그 모든 것이 뭘까 하고 이제 연구를 해보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어떤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바울이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할 때 그 중심에 있는 게 가족 이야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내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지만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포기하고 가족들에게 돌아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보니 설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하지만 그러나 가족들과의 정 때문에 예수를 버리지는 못한다 이거죠. 물론 이것은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하나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하는 이야기가 모든 것을 내가 다 잃어버려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가족 이야기라는 증거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가족 아닐까요?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는 꼭 선택을 해야 된다면 예수를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설사 가족들로부터 버림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가족들로 특별히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을 것이라고 해석을 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아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요 아버지의 축복,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거든요. 야곱이 아버지로부터의 축복 때문에 나름대로 꾀를 부리다가 쫓겨가가지고 20년 동안 타향살이도 하게 되고 얼마나 시련을 겪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근데 그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건 저주 중에 이보다 더 큰 저주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것은 일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생질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음모로 전해주는 사실을 보면은 또 가족들 중에 어떤 이들은 바울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를 위해서 도움을 주는 이들도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조카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들은 사도 바울은 천부장에게 그 사실을 직접 얘기하라고 조카를 보내게 되고 조카가 가서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하게 되고 그리고 천부장은 조카에게 지금 그 얘기 절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나에게 얘기했다는 사실도 밝히지 마라. 너만 알고 있고 나만 알고 있고 어쨌든 알았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뒤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는 다음 수요일에 보게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 사도 바울 이야기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군 영내에서 수감
갇힌 상태로 지내는 것이 그의 신변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가장 완벽한 대피소, 피난처가 된 셈이지만, 그러나 본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참 답답했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일을 보고 빨리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는데, 여기서 갇혀가지고 이렇게 있고, 그 뒤로 2년간이나 가이사랴에 갇혀 있게 되거든요. 감옥에서 2년간이나 더 지내게 되는 사도 바울의 입장, 그 길고 지루한 시간들, 마음은 급합니다. 빨리 로마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계속 감옥에 갇혀 있게 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 그리고 정신적으로 너무나도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사도 바울.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슨 징계를 받아서 이러고 있느냐, 그거 아닌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시원찮은 이때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야 되고, 한 곳이라도 교회를 더 세워야 되고, 하루라도 빨리 저 스페인까지 가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갇혀 있으니 하나님을 향해서는 또 조금 섭섭한, 원망스러운 생각이 들 수가 있죠. 내가 뭐 놀다 그런 것도 아니고, 게으름 피우는 것도 아니고,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내 삶을 다 드리겠다고 하면서 또 교회 일치를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그러면은 이런 상황들은 좀 벗어나서 빨리 로마로 갈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그런 넋두리가 나오지 않을까요? 저는 이 대목을 조금 묵상하다가 또 너무나도 성경에 자주 나오는 그런 테마 주제이기는 한데요,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었을까? 지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써서 격려하면서 믿음을 지키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로마서에서 한 구절을 가져와 보면은요, 사도가 이 예루살렘으로 오기 전에 고린도에 머물고 있을 때 로마 교회로 편지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좀 잠시 후에 예루살렘 갔다가 당신들한테 가겠습니다. 내가 가게 되면은 당신들과 잠시 교제를 하고 영적으로 좀 도움을 준 다음에 스페인으로 갈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파송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에 관한 참으로 놀라운 그런 이야기들을 로마서에서 쭉 펼쳐내던 중에,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로마 성도들에게 격려하는 최고의 격려의 권면, 그것은 로마서 8장 28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당신들이 쉽지 않은 거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사랑으로부터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며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든지 벌어지든지 그 모든 일들이 합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것들을 이루어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니 실망하지 마시고 힘을 내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누가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오기 전에 로마로 편지를 써서 보냈던 그 내용 중에 핵심 중에 한 부분입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렇게 앞으로 또 2년이라는 긴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텐데 속이 터질 상황이지만, 그때마다 그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힘겨운 상황을 이겨내는 그 힘은 어디서 나왔겠느냐? 그동안의 경험을 축적된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로마로 보냈던 그 편지에 자신이 한 이야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러므로 내가 유대인들에게 이와 같이 고통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실조차도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로마의 성도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매맞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로 나아갔다. 이것은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이 어려운 상황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나의 구원을 이뤄가시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 실망하지 말고 더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믿음으로 힘써 나가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읽어나가고 그 속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도 시련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 그러나 사도 바울의 영적인 각오,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서 또 힘을 내려고 합니다.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